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에서 선교 활동,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윤민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이제 운남교회 성도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이런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운남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몇 분께서 이제 빡캠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이제 그 남은 일정에 이제 딱히 하실 일정이 없어서 저랑 한 1박 2일 정도 이제 그 치앙라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기독사관학교가 있는 그 치앙라이도의 메소이 지역이랑 이제 몇 군데 이제 산적 마을을 이제 함께 다녔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만납니다. 되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오고 또 한 번 뭐 오면은 짧게는 뭐 5박 6일, 길게는 뭐 일주일씩 같이 있는데 이상하게 운남교회에서 오셨던 그 팀은 가장 짧게 시간을 보낸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아이들 막 안아주시고 막 울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각인이 돼서 저도 그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사실은 그때가 저희가 방학 때라서 어디 가도 아이들이 없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센터에도 이제 아이들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큰 감동이어서 저도 항상 기억도 나고 또 뵙고 싶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성도분님들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같이 작은 사람을 또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태국에 있는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소수민족 아이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짧게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봉독 같이 했는데 요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조금 다른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이된 걸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여기에 부제가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서 쓰여져 있어서 제가 요 버전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교단 총회 소속 선교사고 서울에 있는 이제 세문안 교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지 이제 만 4년 채우고 이제 갓 5년째 올라가는 진짜 병아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너무 젊은 청년이 올라와서 좀 다들 놀라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최연소로 아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국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음악을 했고 이제 한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음악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진짜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직도 이 세상의 방식의 역행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증명하는 정말 사람으로 저를 그냥 세상에 또 이렇게 증표로 사용하시고자 저를 이렇게 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이런 사역을 맡게 된 이렇게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저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치앙마이랑 치앙라이 그 태국 지도를 보면은 태국
이렇게 코끼리처럼 생겼습니다. 코끼리처럼 생겨서 커다란 코끼리 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코끼리 꼬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 저는 이제 코끼리의 왼쪽 귀 가장 끄트머리에 라오스랑 미얀마 이제 접경을 이제 대고 있는 메수어이라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한 군 단위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 데서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한태 기독교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제 24년 전에 이제 김장호 선교사님, 안임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세문안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또 교육의 혜택을 주면서, 또 그러면서 또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소이라는 지역은 특별하게 라오스랑 미얀마랑 이렇게 접경을 대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부터 이제 중국까지 걸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고 캄보디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이제 미얀마는 현재 이제 내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 거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라 없는 그런 소수민족들이 이제 태국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 산을 타고 이제 몰래 들어와서 그 국경 지대에 이제 모여 사는데, 그 소수민족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산족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경을 타고 넘어와서 그 산에서 숨어 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산족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현재 한 23개 종족의 이제 소수민족들이 있고요. 태국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한 1%, 그 23개의 민족을 다 합치면은 태국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 되고, 거기 이제 절대 다수가 이제 태국 북부 지역, 이제 접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숨어 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또 이제 가서 보셨겠지만, 태국 국가가 해줘야 되는, 마땅히 해줘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런 기본권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 완전히 제도 밖에 있는, 아직도 이런 데 사람이 사나,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두세 시간 산으로 마구마구 들어가면 이런 데 과연 사람이 살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막 100명 모여 살고 200명 모여 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멀리 사냐, 이렇게 찾아가기 힘들게 물어봤더니,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으로 또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아주 작은 사회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정말로 뭐 한 13살, 14살 되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뭐 초졸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병원은 당연히 갈 수 없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태국에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태국을 이렇게 접하셨을 때는 뭐 방콕이라든지 뭐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이렇게 해서 되게 태국의 밝은 면들을 되게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시는데, 태국 사람조차도 잘 모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에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13살 되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 길러서 뭐 농사 짓고, 그런데 그 가정이 또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은 아이도 많고, 그리고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너무 심각한 게 마약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런 마을 가면은 교인들도 마약을 하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마약인지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이걸 먹으니까 힘이 나니까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또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태국은 마약이 담배보다 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랑 라오스 이런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으로 만든 아주 싸구려 마약이 바로 이제 제가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이제 먼저 들어와서 이제 유통이 돼서
초등학생 1, 2학년 때 되면 보통 이제 담배를 시작을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하면은 마약을 하죠. 왜냐하면은 부모님도 마약을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은 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한 이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태 기독교 교육센터의 이제 궁극의 목적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선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이 많이 살아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제 따라서 이제 대학도 진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옆에서 신앙으로 이제 돕는 이제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뭘까? 왜 나처럼 이렇게 하찮고 하나님 앞에 못난 아들을 선교사로 세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이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스펙 같은 게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제 삶을 살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러고 이제 미국 가서도 좋은 데서 석사하고 좋은 데서 박사하고 예, 교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전 너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고 편하고 보람도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 이제 그만해라. 이제 순종해서 이제 선교사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이제 제가 대학에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제가 24년 전에 중학교 때 처음 가봤거든요. 24년 전에 중학교 때 처음 가보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또 비전 트립으로도 또 가보고 그리고 나서 대학 1년 휴학하고 이제 거기 단기 선교사로 또 그렇게 섬기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갔던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서 이제 저는 거기 갔다라기보단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선교사 된다고 해서 이제 저희 총회 해외 선교부에 가서 선교사가 되려면은 그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한 이제 목사님들이랑 뭐 선교사님, 장로님들 쭉 뭐 한 8분 앉아 계셔서 제 이력서를 막 한참 보시더니 저한테 딱 하나 질문하셨어요. 아니 이 스펙에 선교사 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저한테 하는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미국에서 멀쩡하게 교수하고 사는데 선교사 진짜 할 거예요? 저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선교사 진짜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의아하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정을 짓고 그냥 그거는 이제 통과를 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총회 이제 선교 훈련원에 들어가서 이제 6주 훈련을 받고 가장 마지막 날 이제 선교사 최종 인선 때 그러면은 태국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싶은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계속 품고 있었으니까 거기 태국에 정말 소외받는 소수민족들 위해서 음악 교육도 하고 또 음악으로 사역하는 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쭉 브리핑을 하는데 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자리에 이제 계셨던 분이 스톱 그러시더니 그 사역 싹 다 망할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태국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소수민족들 가르쳐서 뭐 해? 그 사람들 어차피 태국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걔네들 가르쳐서 뭐 하게? 일반 태국 사람들한테 선교하기 무서워서 소수민족 찾아가는 거야?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 가르쳐봤자 무슨 음악을 하냐? 그래서 윤민호 너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선교 사역 싹 다 망할 것 같아. 들어가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발표를 다 못 끝내고 사실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 이렇게 인선은 돼서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있는데 저는 그때 되게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답할 말이 아직 없으니까 제가 그 품었던 그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태국 돌아가서 저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기독사관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악한 데서 온 소수민족 아이들, 그 아이들 뭐 아버지,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너무 깨지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부가 누군지 몰라요.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돌보는 사람 없이 그냥 막 맨발로 그냥 막 동네 돌아다니고 이제 이랬던 아이들, 한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40명 아이들이랑 이제 그렇게 기숙하면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데서 온 아이들이 도레미를 어떻게 알고 다 음치고 이 세상에 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있는지도 이제 모르는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제가 정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막 도레미부터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라고 이제 찬양도 같이 하고 이제 태국말로도 부르고 이제 제가 한국말 가르쳐줘서 이제 한국 찬양도 아이들이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더블 베이스 이런 이제 현악기들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의아했어요. 아, 이게 될까? 아,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온 아이들이라 일단 가정 교육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춘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대학에서 대학생 가르쳤던 사람이 저도 이런 친구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저도 계속 한국말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한테도 포기를 당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일반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포기를 당한 아이들이고, 아, 내가 여기서 얘네들 포기하면은 얘네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짜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 10시간씩 애들 막 붙들고 매일 연습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아이들이, 그쵸, 처음엔 엉망진창이죠. 한국 친구들이 뭐 20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얘네들은 한 5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또 저밖에 없고,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어느덧 그 아이들이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연주를 하게 되고, 그 우리 소수민족 아이들, 태국 아이들 아무리 가르쳐봤자 악보 못 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악보도 너무 잘 보고, 그래서 음, 저는 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아이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처음 들어가자마자도 거기서도 교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사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가 지금 거기 가봤자 별거 뭐 없다. 얘네를 잘 키워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얘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저한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사실 정말 깡시골이거든요. 그 깡시골에 이제 박혀서 이제 아이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열매들이 금방 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태국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막 그런 데서 온 아이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 이제 방콕에 있는 이제 왕립음악원에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가서 지금 국왕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 스펙 좋죠. 저 거기서 박사라고 불리고 미국 명문대 나왔고 교수였고, 저는 제가 가서 뭐 할 줄 알았어요. 제가 태국을 막 뭐 돌아다니면서 막 제가 연주를 해가지고 막 제가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막 제가 뭘 할 줄 알았는데, 저는 매니저예요. 저는 매니저고 보호자고 부모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진짜 작은 아이들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그 친구는 라후족이라는 소수민족 친구인데 라후족은 태국에 0.0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태국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태국은 올해 선교 역사가 19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인구가 0.7%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0.7%밖에 안 되는 그 주님의 자녀 중에 그 0.02%그 소수민족 얼마나 작디 작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사실 그 아이는 제가 가기 전에 퇴학 몇 번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재능을 보고 와라. 그래서 첼로를 해가지고 2년 첼로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절대 안 될 거라고 한 애가 이렇게 되는 게 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지 세상이 증명하는 거고 아 이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겠구나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애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막 연주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한테 단순히 뭐 우리 같이 노래 연습하자, 뭐 교회 안에서 막 특송하고 뭐 이렇게 반주하는 걸 떠나서 그 아이들이 찬양 사역 팀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방학에는 그 아이들이 온 그 마을에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찬양을 공연을 하고 그 아이가 그 마을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도 상상치 못한 그 사역들이 열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태국 사람을 선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 또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제 지난달 3월에 그 아이들 데리고 마치 한국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해외 이제 선교 가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연고도 없는 데를 가서 닥치는 대로 막 공연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카페도 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그냥 막 마을 공터에서도 그렇게 공연을 하고 뭐 기숙사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지 않은 또 다른 소수민족들이 있는 또 그런 마을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한국 단기 선교팀들이나 한국에서 오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바라봤을 때 선교의 대상이라고 보였던 그 아이들 되게 불쌍해 보인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걔네들이 직접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이래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세상이 싹 다 망할 거라고 했는데 아 진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전히 저는 아이들의 보호자예요. 애들한테 뭐 먹을래 해서 밥 사주고 빨래 해주고 저 뒤에서 치닥거리 해주고 저는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꼭 가수 매니저처럼 연예인 매니저처럼 그렇게 하고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그 중고등학교 그 소수민족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삶도 그렇고 저랑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아이들의 삶도 그렇고 아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네 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기독사관학교라는 일부분이고요. 그 센터 안에 그 기독사관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정식 학교도 있습니다. 정식 사립학교가 중학교까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데 그 모든 곳의 장들이 그런 환경에서 온 소수민족 사람들이 그 센터에서 자라고 대학 되고 목사 안수 받아서 거기 교장이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고 정말 태국 사람들도 놀라거든요. 그냥 일반 타이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숨어 사는 소수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교장이 되고 그래서 또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교육의 혜택을 주고 또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또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하고 길러내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소수민족 무시받고 멸시받고 차별받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태국은
이들이 복음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증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 가라고 하셨잖아요. 다 가라고 하시고, 특히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청년들한테 너무 귀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들으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의 실질적인 크리스찬이 한 자릿수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신을 거부하고 모든 종류의 신조차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시는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느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우리 너무 귀한 우리 운남교회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것 나누고 싶었고, 저도 우리 운남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또 귀한 주님의 자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찬양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막 꼬물꼬물하고 막 맨발로 막 돌아다니고 이랬을 때부터 와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거 다음에 저희 아이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악단의 이제 악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가정 형편과 그 말도 안 되는 상처가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여기 와서 중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을 잡고 쭉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고1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콩쿠르 입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자라나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단기 선교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나춘수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태국에 선교를 이제 갈 거냐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뭐 다른데 좋은데 많은 여행을 다녀봤는데 선교 여행이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감동적이고 그런 여행이었고 우리 유민호 선교사님 제가 처음에 이 대화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도 받고 이제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되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제 가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게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그런 증거를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피아노 독주를 이제 준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악기팀하고 같이 이제 합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같은 게 막 들릴 거예요. 그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